얼마 소재복은 도로로 씌어진 두랩돈이 항구들한테. 자, 벨라를 보겠습니다. 카이, 에크, 보류, 오일루. 나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가 있었고,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오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나올 때, 성전 안에 있다가 나왔으니, 이제 예수님의 어떤 관점이 있을 테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셨고, 어떤 걸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우투, 그가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크, 뭐뭐 안에서, 그 뭐뭐에서, 그 성전이겠죠? 투, 히에르. 헤론이 성전인데, 히에르. 그래서 성전, 그 성전,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가 나오다. 그 다음에, 레게이. 그리고 말로 표현한다. 근데 이건 누가 말하냐면은, 아우토, 그에게, 이건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한테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헤이스는 하나, 단일이죠. 그러면, 뭐냐면은, 한 무리, 덩어리에서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어울리니까 서로가 생각이 많이 섞여있을 테고, 그러면 그 생각대로 섞여있는 생각을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한테 전달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이스란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톤, 마세톤, 제자들, 마세테스 제자들이, 저 제자들, 아우투,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 제자들도 다를 바가 그닥 그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어느 시대건, 참, 우리가, 그래서 힘이 나죠. 제자들이 많이 달랐으면, 우리 어떤 분들 좀, 이렇게 뭐랄까, 자격지심 자체, 이렇게 할 텐데,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별로 얘들도, 이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어찌 같이 다니는데도 별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실수,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 속으로 보고, 우리 이런 일들을 과정들을 겪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고, 이 또한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한가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결정되어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대단히 이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 시간들입니다. 잘 보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왜냐하면 점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예수님과 있으면서 난 뭘 느끼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제 사람마다 각각 방향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같아지면 제일 행복하겠죠. 같이 했으면서 하나로 딱 모아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안 됩니다. 디다스칼레.
부르기는 잘 부릅니다. 선생님, 그래서 뭐, 이도 선생님, 데라스카네,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면서 참, 예? 제가 부르기는 잘. 또 뭐를, 표현도 잘해요.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표현을 잘해요. 포타포이가 이게 어떠한인데요. 근데 이게 용례를 좀 보면은, 어떠한 이런, 왜 이게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묻는데, 약간, 자기들은 되게, 이게 좀 긍정적인 것으로 묻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죠? 이런 거, 멋지 좀 빼고. 왜냐하면, 또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 싶지만, 유도하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좀 얻으려면서, 이게 되게 좋지 않나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튼튼하다. 왜냐하면 돌들이거든요. 리소이가 돌들이에요, 돌들. 이렇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면은, 이렇게 돌들로 막 이렇게 잘 붙여놔서 거대하게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 지은 거겠죠. 헬라와 로마의 어떤 기술과 문화, 그걸 가지고서 지었을 것이니까.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제, 참, 웅장하고 잘 짓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누가 많으냐, 헌금에 관심 있는 거 봤더니, 성전 보수하고, 뭐 성전을 짓고 이런데, 예수님이 건축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솔로몬처럼. 그러면서 자들이, 야, 정말로 이거, 정말 다 든든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돌에 대한, 재료에 대한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답하기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오이코도마이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지만, 하나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나누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방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건물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돌덩어리를 깎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촉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놨는데, 하나처럼 이렇게 억수로 든든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좀 건물들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은근히 이제, 이 건물들이 참 멋집니다. 튼튼하죠, 그죠? 이렇게 참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영구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성전이 그래야겠죠. 이런 류의 아마 말들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제목을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돌돌로 지어진 건물들. 그 다음에 도립돌이든 항구들. 왜냐하면 연속성상에서 이 제목이 더 좀, 의미를 나타내는데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좀 빠뜨린 것도 있는 듯 하고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말에 단칼에 그냥.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장면들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난동을 피우시고, 나올 때는 저주합니다. 대단한 분이신. 나는 예수님, 제 아들이 진짜 제 아빠를 모를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두 번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막 엎으시고 막 쫓아내고요. 막 장사하면서 쫓아내고 상대 엎어프고. 그리고 또 막 그 안식일이라는 게 성전에 모인 날이 안식일이면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안식일날 막 우스순하게 만들고 막 또 애들이 선동해가지고 막 하우산나다 이제 자손이요 애들을 막 예수님 환호하고 막 이렇게 애들을 선동하고 막 성전 분위기를 완전 개떡으로 만들어. 들어오면은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나가면은 뭐예요? 도리에 돌아라도 뭐 남지 않고 다 물들어질 것이다. 저주하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그때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우리 성전에는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별반 저도 심하면 심했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 좀 조용히 계셨는데 괜찮은가 싶었더니만 안에 들어가 나와서도 다 조조하고.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왜 이게 성전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에서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너무 좋아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전 아닙니까? 근데 왜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실까? 또 저주를 하실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실은 다시 헤롯 때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그러면 두렙돈과 한 곳을 한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왜 두렙돈 강고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렙돈이라는 앞에 단위 채소 단위입니다. 그럼 이 과부는 사실 따져보면 나누고 사람 중에 제일 하층이에요. 사람이 나온다면 제일 끝머리 사람.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 거기다가 남편 잃었었죠. 그럼 이런 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로마, 그리고 렙돈은 헬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 렙돈이 헬라가 조금 더 앞에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게, 이스라엘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이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헬라니즘이 조금 앞에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알고, 이제 로마, 라틴은 대부분 못해요. 왜요? 로마가 뒤에, 헬라가 좀 많이 보여요. 문화적인 헬라가 영향을 미치고, 로마인들도 이제 사실은 자기들 문화가 좀 부진가 알아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헬라의 석학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헬라니즘을 받고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권세 이런 것은 로마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보다시 뭐 이런 거죠. 시작과 끝 보면은 이 여자가 두렙돈 분명히 결혼했잖아 가보면은 그런데 이제 오니까 한국들한테 이제 두렙돈이지만 죽을 때 좀 이제 지금은 한 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두렙돈이 한국들한테 있는가? 그럼 이 두렙돈이 한국들한테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졌을까 아니면 여자는 짜게졌을까? 그런 의미를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소단이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최소단이.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그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족보로 올라가잖아요. 인간의 기본 다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올 거고요. 가인, 아벨,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둘 다 처리. 그다음에 셋 이렇게 세 있다가 그 위에는 그러면 셋을 빼고 셋 낳기 전에 아담, 하와. 하와 없을 때는 아담 혼자 하나예요, 그죠?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하나. 그 다음에 더 올라가 봤더니 짐승, 그다음 아메바, 뭐 이렇게 흙. 그 다음에는 물에서 흙이 나오고 흙에서 쭉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건 사람부터니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혼자로 가야 돼요. 왜? 혼자 왔기 때문에 혼자 가야 돼요. 이 여자 과부는 조금 일찍 혼자야, 맞아. 그럼 이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같이 높여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옛날 왕들 순장이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때 그 같이 죽인다고 해서 문다고 해서 이게 느낌이 같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예요. 그러면 과부는 혼자여서 빨리 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는 계기인데 대부분 다 혼자 있다는 걸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 혼자 있다는 거,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혼자 있지 마라, 우울하고 막 슬프고 이렇게 하면. 근데 어차피 아담은 처음에 혼자로 시작했어. 인간은 사실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모든 상태를 이제 보면 이 엔트로피나 이렇게 이걸 보면은 에너지를 보다 보면 죽은 상태가 제일 안정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무에서부터 나왔고 물질이 나왔고 반물질에서 물질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물질이 처음에는 살아 움직이는 물질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상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가 안정감이다. 그럼 시작점이 죽었다는 거 맞고요. 그러면 사람은 혼자가 우리는 원래부터 둘이 사람이 부지부지된 줄 알지만 아니고 혼자가 더 맞아요. 엄밀하게. 혼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하고 막 힘들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방송 보면 그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부인이 없으면 뭐 기러기 아빠 부인한테 남편 보고 외롭지 않냐 그러면 너무 좋다고 일부러 보냈다면서 그래 자기 혼자 있을 때 왜 처음에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데 있어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은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막 좋아하는데 막 남편 잘 엄청 하고 근데 남편이 뭐 말하니까 별로 저는 말 안 해. 어쨌든 그러니까 남편 보고 이제 나중에 뭐 행복하게 물어봤더니 뭐냐 이러면 저 부인이 엄청 행복한데 내가 맞춰주니까 그렇죠. 다 맞춰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되게 불행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샀나요? 한 명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뭘 하는데 그게 이 사람 맞춰주는 거고 저 사람 말은 내가 맞춰주는 이게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나의 원함과 그의 원함이 정말 죽을 때까지 딱 맞아가지고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함과 너의 원함이 한 번은 조금 차이가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은 그냥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에서 우리는 사랑은 희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애 새끼 태어나면은 이제 둘이 맞추기도 힘든데 넷이 맞추려고 하니 넷이 다시 미쳐버리네. 그 맞추지 말자 그냥 우리는. 그러고 하다 보면 너무 많으면 못 맞췄잖아요. 아니 애들 한 10명 나눴어. 어떻게 맞췄습니까? 서로 못 맞춰요. 그냥 맨날 서로 희생했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드니 맨날 힘든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걸 인정받아야 돼. 내가 많이 힘들었다 인정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완전 그 가정에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여기 가서 나불나불, 저 가서 나불나불. 이제 가족이 자기 인정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나불나불 되고 아주 힘들어요. 자, 그리고 막 또 상담받으러 댕기고 그러면요. 가족은 자주들은 제가 다 죄인데요. 우리가 뭔 잘못을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받으러 댕기고 그러면서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이 혼자 있는 게 제일 내가 혼자 있으면 어때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내가 혼자 자꾸 떠들어야 된다.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마음이 편한 건 혼자 있는 제일 편하죠. 어쩌면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시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 과부, 이제 초대교회도 과부가 되게 많다. 하나님이 나누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금을 주러 왔다.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거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너희들이 하는 짓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가져왔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합의하에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 뒤집어 버려요. 혼자. 제자들이 이제 장면마다 성경마다 좀 표현이 다르지만 딱 뒤집어고 나중에 나오실 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은 눈에 가시가 됐습니다. 그들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모르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이거 하실 때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성전에서 나오실 때 왜 들어가서는 은금에 대해서 누가 많이 하는지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멋지고 든든합니까? 성전이 영원히 하겠죠? 라고 얘기하는데 다 모르겠어요. 도리에 돌아다니면서 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도대체 무슨 난동, 들어가면 난동, 마음은 저주.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짓는 걸 기쁘게 여기신 성전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면요, 삐뚤하게 지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굉장히 잘 지었고, 올해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건축술이 이런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주신 지혜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냐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건,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그러한 것으로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계획해서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애로 성전이 어떠냐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잘 지었냐 못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었고 부족합니까? 금을 쳐받았냐 안 쳐받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이 바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짓는 사람.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을 모아서 생각, 뜻.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럼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드렸는지 몰라도 방향이라는 걸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깡그리 무너뜨린 성전에다가 여자는 자기 마음과 믿음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분별할 능력도 없고 또 그게 분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족하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헌금이 써여지는 문제 때문에 좀 개탄스러워서 헌금을 그때 저는 그냥 그래도 섬기는 교회에서 해야지 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기도하다 보니까 잘못 건면했다, 내가. 분명히 그 친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나는 일상적인 배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전통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헌금해야지. 사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모든 교회들이 안정스럽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 준 마음이 있었는 것은 이게 맞나?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괜히.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수정할게요. 이제 여기에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마음을 주시면 거기다 하는 게 맞아요. 맞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박살내버릴 것에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욕심쟁이들이 하는 곳에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는 곳에 하십시오. 친구한테 다시 한번 더 고민합니다. 혹여나 그런 고민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 같으면 저는 이렇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혼란스러운 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멀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안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정스러운 곳은 안정스럽고 완전 혼란스럽게 하면 모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기본적인 제도적인 안정과 평안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에서 마음 주시면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계속 음성이 들려지고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한 과부한테는 이제 그 과부가 남편과 헤어졌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한 시대가 바뀌었고 한 고도나 들어있던 하나의 상태로 혼자인 상태로 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내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들어보면 나라는 자아와 내 안에 또 마귀가 있습니다. 나를 흉내내고 있는. 둘의 또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분하기 어려워.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러지? 이성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이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상한 걸 못 느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걸 느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두 마음 이야기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왜 두 마음이 생겨요? 공부하고 싶다, 하기 싫다. 너는 누군데? 두 개가 생기면 안 돼요, 원래. 내라는 게,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나만 있으면 하나가 돼야죠. 저는 오직 요즘 이제 하나는 유일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혼자 하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반대 의견 제시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 딱 하나 내 마음, 다른 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반대 의견 하는 것도 좀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오직 한 길만 내 있기를. 그것이 사실은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냐면, 나는 이거 한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순식간에 팍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걸 하기 위해 사전조사부터 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뭐 알아보고 왜 하겠다고 하고 바로 하는 사람 없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대부분 다 걱정하고 활동한다면 직사할 때 얼마나 하죠? 고등어 살까 갈치 살까 갈등하잖아. 짜장면 짬뽕 먹을까? 후회도 하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만 먹고 싶어. 나는 짬뽕만 먹고 싶어. 그걸 갈등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안에도 갈등인데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더 심해지지. 진짜 심각한. 예수님 갈등 있으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디로 갈까? 왜 고민하셨을까요? 제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 이게 없어요. 우리를 그럴까 말까?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는데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갈등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갈등하다가 선택하면 틀리고. 갈등하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끄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 없거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머리에 텅텅 비었다고 욕먹습니다. 광신도라 미쳤다고 생각이 좀 없냐고 되려 욕먹습니다.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 다 후회를 하고 나중에 돌리도 그러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대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생각 좀 해보거라. 자,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할 거예요. 우리 약간 백침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나. 시키는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불행은 갈등에서 이걸 선택하고 나니까 저 길이 좋은 듯 한참 가다 보니 저쪽 길을 가는 애들 막 승리 함성을 부리고 나는 주식도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 선택했더니 막 내 거는 꼬로 박아서 쭉 올라가 와 돌겠네. 갈등 아닙니까? 한 개만 하면 되는데 한 길만 있으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길만 갖고 이 길만 해서 나는 뭐 어차피 그런 거잖아. 한 길밖에 없었는데 그럼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어 돌이킬 일도 없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길이 있고 내 옆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대로 보니 이게 맞는 거고 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커피가 맞다는 의사가 있고 커피가 나쁘다는 의사가 있고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하루에 12번가 생각하고 마시는 날 괜찮긴 한데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는 게 생각나서 안 좋은가 커피 때문에 안 좋은가 오만 생각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진짜로 우리 안에.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생각이 많이 나아질까요? 당연하죠. 생각이 한 무디기가 있고, 마음에 한 무디기가 있고, 우리 안에 몸이 한 무디기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몸 하나 있고, 보이는 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네 무디기로 나눠져 있는데, 무디기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디기마다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디기마다 마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음새에 다 마귀가 있어요. 그럼 따져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나눠져 있죠. 네 개가 쪼개져 있고, 마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음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음새. 그럼 그 이음새 세 개에 네 덩어리니까 세 군데 이음새가 있으니까, 여기 세 군데 이음새에 마귀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불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선택 장애란 말이에요. 평생 선택하며 살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동물을 선택합니까? 그냥 비가 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푸른 쪽으로. 얼마나 편해요. 밥 주면 주인이고, 때리면 적이고,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밥 줘도 이 새끼가 왜 밥을 주지? 그러니까 적인지 뭔지 밥 주고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하게, 왜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기도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도 하나 되기를.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역으로 이제 하나도 망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된 것인가요? 왜 한 입으로 말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저주를 하세요.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좀 간단하게 먼저 들어가고 본질적으로 이야기 좀. 성경이라는 게 뭘까? 성경은 결국 예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성질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눈과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크게 한 번만 나눴습니다. 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버렸거든요. 솔로몬이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크게 영광 나눴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눠버렸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이 나눠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눠지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성전이 두 개 쪼개진 거죠. 그게 두동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두동강이 아니에요. 다 해체시켜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재료들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 다 부수뜨려야 돼. 제 아들도 밀가루듯이 마귀가 너희들 털어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사실 제 아들을 보면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야 되죠. 아이고, 이 새끼 똑같네. 내가 좀 이렇게 할 때는 덜붙어 있더만, 내가 좀 맞고 몇 방 맞고 이제 십자가 연락할 때 다 도망가 보고 없고, 믿으려면 없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 흩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질 줄 알았고. 뿌리. 자, 돌이 남김없이 흩어지는 성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정의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뿌리 다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서로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성전을 지어가면 그것도 박살나요. 다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까지 박살나요. 그래야지만 진짜 왜냐하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같이 좀 으쌰으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 정말 어떤 연결고리가 너무 물렁물렁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이간질하면 금방 깨져요. 성도가 목사 사이, 성도가 성도 사이.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 이간질 들어오면 다 깨져요. 왜요? 애초부터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 서로 그냥 눈 감고 있잖아요. 우리 손잡자. 에이, 힘들어라, 씨. 그렇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손 탁 치면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탁 치면 턱 끊어지는. 왜? 언제든 손 놓을 준비하고 잡았는데. 교회 결성력이 어디 있어요? 큰 교회? 한번 실현 당해보십시오. 추풍 낙엽처럼 두루룩 타들었어요.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장사이신이 국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100억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세웠는데 김세희 한마디에 다 무너졌다고. 직원 다 떠나가고 조디 나물나물 유언비어에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유언비어 갖고 있잖아요.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누가 그럴싸한 유언비 하나 퍼뜨리면 끝나요. 그 사람 무조건 안 돼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뢰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어디까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뭐 관계가 안 깊어 보이는 여자들만 와가지고 걸성걸성.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돈도 오겠습니까? 요한 돈이 어디 간 거야? 고중에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알아보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한번 들키는 바람에 머리 도망가보고 죽으러 가자.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 요즘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 막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제 가족들은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미쳤다고. 잡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와가지고 찾단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이루 많아서 예수님은 진짜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왜? 솔직히 그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러 왔고 불안하니까 저렇게 나불대다가는 우리도 무사치 못할 거 빨리 막 개척이 되는데 와가지고 좀 끄집어 내가지고 가지고 돌았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와, 누가 내 가족이냐? 보조시 가족들이 엄마랑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예수님 가족들이 진짜 그래도 믿었다는 게 아니 이거는 가족들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많을 때 쪽팔리는 거는 물론 잡으러 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이제 가족들이 신경이 써 있겠습니까? 교수님, 누가 내 가족이냐?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한번 때려. 와. 저는 이게 이제 현장감 있게 생각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요. 가족 입장이 안 돼봤어요. 예수 입장에서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데 예수 입장에 내가 가족 입장이었다면 와, 이게 뭐지?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진짜 미쳤네. 가족들이 회의가 집어넣자 정신병원. 맞지 않아요? 미쳤구나. 미쳤어. 우리 가족이 아니란다. 진짜로 딱 가족 안에 단합되기 딱 좋아요.
여론. 예수님을 저울로 해서. 지가 좀 잘 나간다. 우리 가족 아니래요. 정말 정면으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전 진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끈끈한 줄이 하나 있어요. 가족.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한테도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모질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을 것이냐. 예수님 어쩌면 스스로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형으로서 아니고 아들로서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믿을 것이냐. 형으로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들로 믿는 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믿어야지만, 왜냐하면 가족이 믿기가 또 제일 어렵다는 말이에요. 엄청 프리미엄이 있지만 엄청 어려워요. 왜?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엄청 상처받고 상심하고 힘들겠죠. 근데 30년 같이 살았으니 원래 저런 형이 아닌데 형이 왜 갑자기 돌변했지? 그러면 왜 저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뜻을 물어봤다면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그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랑 다르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출생부터 달랐잖아요. 자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서서 그 새끼 아들들을 모아놓고 혼쭐내. 저래도 되냐고 할 때 된다 임마. 너희들하고 달라. 출생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그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동생들이 안 믿었다. 숨긴 것 같아, 끝까지. 하나님이 비밀로 하라 했더니만 정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말해야지 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성경에 제자들이 기록할 텐데 마리아 입으로 말하기 좋지. 기록하는 게 어차피 기록될 건데, 그죠? 성경으로 기대하시면.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깨뜨리는 게 어째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나누는 거.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흩어져.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흩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흩어지는 것들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하나님 분명하게 부모를 떠나서 너와 맞는 한 몸이 따로 떠나라 그러니까 부모를 무조건.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떠났고, 왜? 다 똑같으면 왜 떠나가겠습니까? 다르니까 떠나는 거죠. 떠났다가 똑같거든. 하나가 되거든. 당자 어떻습니까? 당자 비유에 보면은 셋째들은 같이 있는데도 점점 달라요. 아버지라고 생각. 둘째 아들은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를 보니까, 딴 데 돌아다니기 보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호인이네. 그럼 사람은요, 늘 같이 있으면 좋은지 몰라요. 한 번쯤 떠나봐야지. 아니면 딴 데 이리저리 돌다가 오면은, 요즘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다르다 메시지가. 그리고 내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아무것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거 못 느껴요. 내가 다른 목적으로 연합입니다. 참 어렵죠. 그 목적을 다른 걸 빼놓고 다른 거 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려워요. 본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깨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트렸는데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걸 얽혀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제 말씀보다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손 씻는 것 때문에 정결율에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추잡아 죽겠네. 우리 제자들과 이제 세례만 제자들은 손 씻고 먹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더럽냐? 그 율법 있는 규례도 안 지키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전통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 문제죠. 그럼 성경을 해석해서 지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그들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합니다. 왜? 그 해석이 예수님 마귀를 사단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배워볼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말씀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게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천사들이 전달해 줄 때 천사가 전달해 줄 때도 있고 마귀가 속일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귓구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내가 들을 때 이거 어떻게 듣느냐 해석의 문제예요. 귀에 들리는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거 육체 속에서 자꾸 헷갈리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잘못 듣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 말씀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생각과 짬뽕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입으로 나온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과 지금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지멋대로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이 왜 이렇게 달라요? 다 안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해석은 더더군다나 다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그 사람은 마귀 없습니까? 유명한 목사가 그 사람 마귀 없습니까? 자기 해석 아니에요?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온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과정이.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마귀는 있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나한테 돌?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돌.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이 돌로 사람 만들었으니, 저기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으니, 니도 한번 만들어 보라.
돌 보고 말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말하면은, 이 서서히 떡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러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마귀가 시키는 것은 안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주리셨지만, 마귀가 시키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상반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기적으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떡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가 중요한 얘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떡을 만드실 수 있지만, 마귀가 시킬 때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귀 네 입으로 나오는 말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는 어떻게 네가 말하는 그 네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은 마귀가 제시하는 마귀 주둥이에 나오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심지어 섬기라, 경배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내가 안에서 마귀가 주는 마귀가 주는지도 모르고 막 받아먹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속에서는 거의 마귀가 주고 다 받아먹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대부분 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분별 없이 많이 먹었어. 그리고 끝까지 분별. 자, 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살 것이요, 제가.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정말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완전히 거절하겠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신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절대 안 먹는다. 예수님은 아예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다 아예 어마어마한 걸 준다고 다 거절했다. 그게 광야에서 이기신 장면입니다. 광야는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면 육체가 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한 배고픔 속에서도 안 먹는다. 하실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지은 성전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성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습니까? 요즘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성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지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도되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 아니면 행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 빼고는 다 행했습니다. 뜻도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뜻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궁금은 하세요? 뜻이 뭐야? 지 뜻은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원통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이나 이모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분하고 막 그러고도 무슨 성전이에요.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 무너뜨린 사람 무너뜨린 적이 있어도 자기 생각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 거짓말쟁이들. 하나님 뜻이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왜? 안 하니까 미치겠죠? 답답해 죽겠죠? 뭐 때문에? 하나님 때 살아계서 그래요? 네가 답답하잖아. 네가 미치겠잖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포장만 하는 거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춰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른 뜻에는 영원한 뜻도 있고 비밀한 뜻도 있습니다. 영원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도 다른 건데 어떻게 우리 머리를 알겠습니까? 그럼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거 영원한 것은 달라요. 그러면 영원한 걸 알려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과 다른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과 다른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세상과 다른 영역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면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밖에 그게 내려놓음이고 개폼 잡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니다 싶으면 내려놓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내 쟤 가소로워 죽겠어. 홀로 서기. 맨날 홀로 좋아하네. 맨날 한 30분 홀로 쓰면 홀로 섰다. 계속 전화하고. 막 힘들면 다 전화하고. 기도 부탁해놔도 기도 안 하는, 언제 기도, 지는 기도 안 해.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다 부탁하고요. 실은 기도를 안 하는. 이 신부는. 놈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실은 안 합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엉터리한 신앙이들이 왜 수로빡빡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성찰 안 합니다. 그것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까다롭게 사노? 그러면서 우리 둥그리뭉실하게 살자. 은혜롭게. 그게 은혜. 둥그리뭉실하게. 둥그리뭉실하는 사람 치고요. 둥그리뭉실하지 않는 둥그리뭉실한 사람 없습니다. 왜? 남의 문제는 둥그리뭉실하게, 지 문제는 예민하게. 다 그래요. 자기 문제에 걸리면 미친듯이 발작합니다. 네가 나에게 수치를 줬어. 부끄러운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지 문제 걸려보세요.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옥삭은 먹은 거 아니에요. 남의 문제는 맨날 은혜롭게 합시다. 좀 용서하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왜 초계나 노예 가서 막 몇 살 잡고 싸웁니까? 왜 거기서 편당합니까? 은혜롭게 하자며.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처럼 마냥 시큰 싸워놔놓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그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 돼요. 속에는 전부 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 되심처럼 하나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깨질 거 아니에요. 언제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나갈 거 아닙니까? 의견 뒤틀리면 다를 거 아닙니까? 떠날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고, 부시터리려 들어오고.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나입니까, 교회가? 다 부시터려야지. 도래도로 남기시고 다 부시터려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세우겠다. 뭐? 죽음의 강을 건너가 보자. 결국 예수님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불 뿌려터져라. 누가 다시 모이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도 가짜로 모인 인간들이 있었죠. 참. 육체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도마가 예수님 동생이고 잘 안 나타나다가 사람들이 저들이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니까 와가지고 형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친히 동생이니까 손 넣어봐라는데 됐습니다. 날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봤지만 의심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부활이든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의 부활이든 간에 믿고 어떤 식의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게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을 거고 저렇게 안 믿을 거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정한 기준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믿고 이렇게 마귀가 딱 속여놨어.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믿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믿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전통과 다르면 나는 이단이면 기도 전통에서 벗어나면 안 믿고 이게 믿음입니까? 뜻입니까? 전통이 다 맞나요? 예수님 전통 깨달았는데 헤롯은 다 부수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70년대, AD 70년대 박살나버렸어. 예수 33년에 돌아가셨으면 성찬을 예수 십자가로 죽으셨으면 70년이면 얼마예요? 40몇 년 후입니다. 47년 후죠. 다 박살나버렸어. 47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간음과 살인과 악독과 저주와 더러운 거 다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교훈에 대한 부분에 말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감염법, 병균 옮을 때 손 씻는 게 상징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바이러스나 이런 거 손만 씻어도 우리가 많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의사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의료 기술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손 씻는 거였어요. 의사들이 손 안 씻고 수술하다가 감염 많이 일으켰는데 손 씻는 걸 해가지고 진짜 많은 환자들이 감염해서 그러니까 사실 원인도 모르게 수술 후에 죽고 그런 게 많았는데 감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손 씻고 난 다음에 어떤 의사가 다 주장해가지고 손 씻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감염해서 많이 이제 수술 기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교육에서 손 씻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 씻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입으로 나오는 걸 예수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입에 나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지 생각이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마귀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옮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마귀를 옮겨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 솔직히 양심적으로 모든 내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 입으로 마귀를 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건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나는 몰랐지만 어차피 피해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그거 비비는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완전한 걸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신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손 씻는 문제하고 대주되는 개걸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도란이 돌아다니지 무너뜨려져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우리는 자꾸 유유상종이라 그러고 교회 분위기가 비슷하고 닮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번 혼란이 오면 심하게 올라옵니다. 비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는 문제 같고요. 만약에 가만히 진짜 믿음으로 가만히 놔두면요, 마귀들이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면 쪽수가 많아지면 이 호흡,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하나님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마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마시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살인과 뭐와 교훈을 중요시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설교죠. 근데 그게 설교가 어떻게 보면 살인과 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숨조차도 들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자들은 숨 쉬는 것도 악독과 살인과 교만과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는 자체가 내가 감염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이단에 그래서 미혹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극대화된 거예요. 미혹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얼마나 많이 감방에 같이 자면 얼마나 많이 호흡을 같이 할까요? 저절로 그냥 마트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하면 그 합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합숙을 많이 하는데요. 합숙하고 나면요 그냥 저절로 이 사람이 정신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단이 엄청나게 정착이 높은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합숙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딸려가요, 정신. 왜? 숨을 같이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계속 잠오고 미치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좀 괜찮아도 전부 힘들어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주셔도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홀링할 때 주신 말씀은 조상 50마다 일꾼이 없구나. 오토가 뭔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에 숲이 울창하고 뭐 이런 얘기만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내려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신방에도 이 영적 에어리어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영적으로 되게 힘든 집이 있고 안 힘든 집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 상주하는 죽충하는 놈이 있었죠. 이 본당이 얼마나 그래서 저보고 내 집 마음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을 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을. 한 놈이 죽축 앉아가지고 계속 숨을 얼마나 쉬었을까요?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입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그걸 말씀하셔. 그래서 그랬구나.
다 박살을 내고 있는 이게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숨겨진 말씀이 맞다라면 비밀의 뜻이 맞다라면요 아버지 주사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말씀이 시작이면 이제 내 부르신 말씀의 끝인 주사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더럽혀져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내뱉는 숨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내뱉는 숨이 훨씬 더 많았다. 이 건물 안에서. 그러면 내려오겠죠. 하늘 문을 여시고. 저는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확실하셨습니다. 내 기도 이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사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자라지를 못합니다. 보관되어져 있지만은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이곳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뿌려놓은 어떤 더러운 숨쉰 자들이 숨쉬었던 더러운 것들이 이곳에 채우고 있는 이 곳곳에 채우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붙잡아 지옥 보내시고 저기서 숨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호박해 주십시오. 이곳이 영원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혹시 저절로 자랄 수 있는 말씀이 저절로 자라나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그 안에 모든 육체들이 말씀이 저절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저절로 따르게 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의 뜻으로 난 자들은 그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기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각각이 영원한 성전이기에 그 각각의 영역 안에 주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깨트려서라도 주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저절로 자랄 수 있게 있는 시대가 되어서 저절로 자랄 수 있는 영으로서 회개케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짓는 예수님이 다 참 사람으로 오셨던 다 이루신 부분들을 그리고 육체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그 자기 육체를 버리시면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들어주시고 그 육체적인 부분은 잔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불태워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불태워졌으나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는 흩어져서나 모이는 그리고 박살난 가족이나 이제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든 이간짓이 깨트려도 다 깨트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묶으실 것입니다. 그 각각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각각으로 역사하셔서 다 바꾸시며 애초부터 그런 뜻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달아보셨으니까 그 달아보심이
3년 동안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면서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3년쯤 했더니 하나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받으신 것이 무엇을 받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됨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것이고 돌이킬 마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영에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내가 어떤 의도가 다르더라도 회개하고 그 영을 따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그 비밀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가르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이 그 안에서 그를 가르칠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절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뜨려도 무너뜨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1년 당겼다 말씀하시고 한 달 당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성찬이 의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11월 1일입니다. 영원한 뜻으로 난 자들, 그 비밀한 뜻으로 난 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 보내심 받은 자 안에 있는 자들,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믿고 있다는 자들, 에게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비밀한 뜻으로 나를 보내신 저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자에게 주시는 권세로서 구할 것입니다. 돌이킨 자들과 진실이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내게 주신 영원함으로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주사 일꾼들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육체 속에 그 우리의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영원하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영원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